자, 우리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준비됐나요? 예, 보니까 지금 한 30명이 안 들어오고 계시네. 네. 자, 우리 얼굴 안 보인다고 다들 잠수 타셨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에 오늘 다윗이 본 그것, 다윗이 흥분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그것,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고 흥분하고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붓겠다고 하신 예언과 함께 구약 전반에서 또 하나 예언한 것은 그날의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그날에 온 만민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나에게 제사하며 찬양하는, 기도하는 일이 있겠다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다윗이 본 그것을 함께 보고 그 영광스러운 흥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앞 강의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누시겠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비밀이죠. 핵심적인 비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 아멘.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비밀. 이거가 보여야 돼요. 이게 흥분돼야 돼요. 찬양팀이 왜 빌드돼야 하는가? 왜 기도와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마지막 때에 여호사밧 군대, 무슨 군대, 찬양의 군대, 그 사람들이 많이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근데 실제로 그 찬양의 군대, 여호사밧 군대, 여호사밧 왕이 앞에 성가들을 세우고 전쟁을 승리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레위인들이 회복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기도의 집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 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바벨론과 함께 싸울 경배와 찬양과 경배로 싸울 자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의 비밀, 바로, 성막,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 소위 다윗의 성막, 이 두 가지가 공존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찬양과 경배의 의미는 뭐냐? 하늘이 땅에서 내려오는, 하늘이 땅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아멘. 모세의 성막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린 양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땅이 하늘로 나아가는 말 그대로 제사장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말이죠. 두 가지가 다 어디로 들어갔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두 기능이 다 성전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불렀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여기서도 또 약간의 워드플레이가 있어요. 선교운동을 하는 분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를 for냐, 어브냐, 이렇게 해가지고, for nation이냐, 만민을 위해서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말장난을 또 해요. 여러분, 원문을 그대로 하면 for가 아니고 만민이 들어오는 겁니다. 만민들의 기도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그걸 그냥 꼭, 기도만 하면 뭐하냐? 선교해야지. 기도운동을 선교로 바꿔야 되지 않냐?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게 원문하고 다르게 슬쩍, 어부를 for로 바꿔가지고, 열방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열방들이 다 함께 들어오는 열방의 기도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윗구절을 보면 이사야서 56장 우리는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윗구절 5절 6절의 내용이 다 뭡니까?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날의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여러분 구약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방인이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거든. 이방인이 성전에 함께 들어와서 예배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날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야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온 열방이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원뉴맨이고, 그게 에베소서 2장 또 다윗의 장막의 진짜 회복의 목적인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에 그날에 퇴락했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 온 이방인이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하더니 이것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계 출신 크리스찬들이 아니 이방인놈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네, 저것들 그냥 놔둬야 되나, 저것들 할례받게 합시다, 힘들게 만듭시다, 막 율법을 지키라고 합시다. 그때 막 사도들이 논쟁을 벌리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그때 야고보 사도가 벌떡 일어나갖고 정리하잖아요. 야, 우리도 다 못 지키는 율법, 우리도 이룰 수 없는 율법,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아니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왜 저들에게 지키라고 하냐. 아니다, 피채 먹는 것과 간음과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비유로 든 게 뭐냐, 이게 바로 그것이도다. 그날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니 이방인이 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원뉴맨이 선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가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말라기서 1장 11절에도 그날에는 온 이방인들 곳곳에서 여호와께 분향하는 제단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게 한 세 사람과 함께 바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앞 시간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자, 요거를 조금 우리 강의 안에 나오는 대로 정리해 볼게요. 자, 강의 안에 보면 정리 그래가지고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희생의 제사에서 자유와 사랑의 예배로의 전환, 신부의 영성. 자, 옛날엔 소 잡고 양 잡고 두려웠습니다. 거기 가면 슬퍼요. 거기 가면 막 두렵고 피비린내가 났어. 근데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찬양과 축제와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경배.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기보다는 다윗의 장막은 관계적이고 친밀감 있는, 관계적이며 친밀성이 있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신부의 영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부의 영성,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도의 집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신부의 영성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제사와 율법, 모형과 그림자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자, 그게 뭐예요? 따라서 예언의 영으로.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기도의 집은 그냥 세바트 같이 앉아갖고 24시간 안 끊어지는 걸 지키기 위해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결국 이 기도와 예배, 신부의 영성, 주님을 막 갈망하는 신부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제 율법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관계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예배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친밀해지고 점점 깊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과 깊게 하나 되다 보면 거기서 신랑의 마음, 신랑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선포되는, 결국 기도의 집은 따라서 예언의 집, 예언의 집. 예, 마지막 때에 사실 이 다윗의 장막 회복이 중요한 이유가 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의 회복을 통해서 마지막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생지냐 사지냐 구분이 안 갈 때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의 집에서 선포되는 예언적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종교적 제전에서 정부적 통치 구조로. 그러면서 다 시작. 신정적 통치 구조로서의 일곱령. 아멘. 이 기도의 집의 또 하나의 중요성은 오늘 이렇게
베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기도의 집에 여기 우리 강남 스태프들은 이 강의를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떠떠떠 하다가 여러분 떠떠떠와 하프앤볼의 키가 뭐냐면 왜 그런 형태를 만들었냐 말이에요. 왜 사주기를 만들었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참 놀라운 건 이게 아마 계시겠죠. 이걸 처음 시작한 미국 국제기도의 집에 이 마이클 리클이 이런 폼을 만들어낸 게 알레그리안 찬트에도 보면 주기가 있어요. 또 여러분 아가서나 시편을 보면 3부 합창 4부 합창으로 돼 있어서 아가서도 원문을 그대로 보면 여자들의 노래, 남자들의 노래, 유니송, 그 다음에 독창, 이게 아주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가 주기와 패턴을 통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예언적인 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프앤볼을 하고 있는데 이 하프앤볼이 그냥 한 첫 주기 기계적으로 띵딱띵딱띵딱 땡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프앤볼의 본질적인 목표는 처음에 높이는 노래, 그 다음에 기도 정보를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처음에 높이는 노래, 원래는 그 다음에 중간에 영의 노래, 그러니까 높이는 노래가 좀 더 깊어져가지고 예언적인 노래, 이 예언적인 노래 속에서 중보자의 하트를 가지고 기도 선포, 그러고 난 다음에 4주기가 뭐예요? 예언적 행동. 그러니까 2주기가 뭐냐면은 이 네 개의 패턴이 뭐냐면 점점 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서 점점 우리가 영적인 좀 이런 트랜지션, 혹은 황홀경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들어가서 마지막 주기 때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뭐 맨날 할 거 없으니까 속사포, 할 거 없으니까 동성기도, 할 거 없으니까 그룹기도, 이게 아니라 그때 점점 지성소로 들어가서 마지막 타임은 예언적으로 음성을 들은 걸 푸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프앤볼이라고 하는 주기가 바로 마당에서부터 점점 지성소로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지성소 타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프앤볼은 중보 세션이고 떠떠떠는 딴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하프앤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유일한 폼입니다. 그래서 하프앤볼 말씀 세션, 하프앤볼 중보 세션, 하프앤볼 디보션 세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하프앤볼이라고 하는 건 폼을 말해. 무슨 폼? 마당에서부터 그냥 높이는 경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찬양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주님의 하트라고 생각하는 기도 선포를 통해 마지막에는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하기 원하는 예언적인 걸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 타임도 있고 예언적 시간도 있고 서로 치유하는 시간도 있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정리됐어요? 여기 우리 기도의 집 스태프들 정리됐어요? 4주기를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 하프앤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이 하프앤볼이 아주 익숙해진 미국 같은 경우는요 4주기 잘 안 해요. 초짜들만 4주기 시켜. 4주기 잘 안 한다니까. 요즘 거기 보세요. 그냥 경배 깊게 하다가 새 노래 막 부르다가 바로 예언 타임으로 갈 때도 있고 바로 그냥 막 속사포 이런 걸로 이어질 때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프앤볼이라고 하는 내 주기의 핵심은 기계적으로 30분 딱 맞아 떨어져서 2시간에 끝내려는 게 아니라, 그게 앵무새지 뭐야, 그게 세파트지 뭐냐. 세파트가 지금 10년 동안 4단계를 맨날 해? 지겹지도 않냐?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2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높이는 노래 하다가 그 영찬양이 깊어지니까. 그럼 원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뭐예요? 영적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트랜지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그걸 넘어가기 위해 4주기라고 하는 소위 마당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지성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풀어놓는 거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프앤볼은 중보 세션이고 떠떠떠는 딴 세션인 게 아니야. 원래는 하프앤볼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 마당에서부터 지성소로 걸어 들어가는 패턴, 그 패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떠떠떠 말씀 기도,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고, 어떤 때는 중보가 핵심이 되는 중보 세션인 거고, 어떤 때는 디보션 타임을 그 4주기를 통해 디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프앤볼 떠떠떠, 하프앤볼 말씀 세션, 그게 떠떠떠, 하프앤볼 중보 세션, 이렇게 가는 거야. 정리됐어요, 여기 스태프들? 예, 우리 디렉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냥 2주기로 훌떡 넘어가는 거야.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확 부어져갖고 막 예언 찬양으로 막 1시간 막 거기서 랩도 나오고 랩이 거의 예언 아니야. 할렐루야. 랩이 저 흑인들이 원래 욕할 때 쓰는 건데 흑인들이 욕할 때 에이씨 네 아버지가 잘나냐 내 아버지가 잘나냐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 썩을 놈의 세상 에이씨 더러운 놈의 세상 이게 원래 랩이 그러려고 한 건데 근데 사실은 랩이 어디 있냐? 성경에 여러분 아가서가 랩 형태란 말이에요. 아가서가 여러분 거기 보면은 영장에 마친 노래가 있는가 하면 영장으로 올리는 말 그래서 시편을 막 낭송하기도 하고 좀 랩 비슷했다고 랩 비슷했어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이 기도의 집에서 랩이 강력하게 풀어져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전쟁할 때 쓰던 랩을 하나님 나라 전쟁할 때 쓰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강력해. 아멘. 그냥 말씀을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랩은 직접적이잖아.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으로 막 까는 거야. 할렐루야. 네 아버지가 잘나네 내 아버지가 잘나네 에이 다 때려부셔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썩은 놈의 세상 이걸 우리는 거꾸로 부르는 거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프앤볼의 의미 정확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준영 선교사님은 이제 요즘 우리 이제 완전히 10년 이후에 들어온 후배들 있잖아. 이런 분들에게 하프앤볼을 기계적으로 세파트 같이 앉아가지고 가리키는 거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모델들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본 키펄슨과 같은 기도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 성막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목사님이 외국 안 나갈 때부터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집에 다윗의 장막 기능을 극대화시키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조금 뭐가 이렇게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여튼 속 시원할 만큼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안 시켜도 이 모세의 성막 기능은 강해. 아멘. 원래 우리 DNA 중에 하나야. 근데 아시아가 약한 게 뭐냐면은 이 다윗의 장막 기능이 약해.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자들이 우리 TCM 더크로스 뮤직 사이트라든지 우리 레비스탕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미국 노래 부르면 그 소울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콩글리시 느낌이 난다. 근데 이 더크로스 교회 예배자들 예배를 들으면 그런 거 느끼지 않는 스피릿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떤 분들 소울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성이 전달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게. 한국교회 예배의 약점이 뭐냐면은 그냥 마당 수준의 예배를 못 벗어나. 뭐 어떤 단체 이름 되기 그렇지만 뭐 M자로 시작하는 가장 많이 모이는 W로 시작하는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냥 감성 터치. 그냥 이렇게 해 하고서는 그냥 문화야, 월십 문화. 근데 이제는 좀 영적으로 터치하고 영성이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레비스탕스라든지 우리 TCM,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제대로 평가하는, 그냥 좋아요가 아니고 냉철하게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이 팀들은 영성이 있네요. 이 팀들은 굉장히 영적이네요. 이 표현에 댓글이 많은 거예요. 그게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좋네요, 감미로우네요, 좋아요, 이게 다란 말이야, 다른 단체들은. 근데 우리 팀들은 영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 TCC와 K압의 이제 핵심은 음악적 공교함을 계속 노력해야 되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 위에다가 영성을 부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뭐 M자 어쩌고 저쩌고, W자 어쩌고 저쩌고, J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걔네들 기도하는 거 못 봅니다. 그냥 연예인이지, 연예인.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더크로스와 K압의 예배자들, 기도와 금식하고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도전하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 난 사람과 평범하다 못하 멍청한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론과 실천이 붙어 있어요. 이론이라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면 그거를 거기다 막 목숨을 걸어갖고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학과 신앙이 일치된 사람이에요. 지가 말로 떠드는 이론을, 여러분 저요, 제가 진리라고 믿고 가르치는 건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고 시도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신학과 신앙이 일치된 사람, 어떤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에 인생을 걸어가지고 원리가 실제를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이 에디슨 같은 발명가예요. 오늘 여러분, 이론과 실제, 신앙과 신학,
영적 원리와 삶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부흥이 오고 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은 뭐 헛소리하는 뭐 이상한 말 늘어놓는 거, 삶은 뭐 그거는 이론일 뿐이죠. 이거 뭐하러 그런 이론을 가져요? 뭐하러 그런 성경 공부해요? 제자훈련 연락해 받았는데 제자훈련은 제자니고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알아서 고민하고. 그런 제자훈련을 뭐하러 배워?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고, 집에서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고,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고, 내 직장의 문제, 가정 문제는 또 따로 그냥 하는 거고. 그놈의 성경 공부 뭐하러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믿는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이론, 이런 진리, 이런 계시들이 우리 기도의 집에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 리더들에게 프레셔 주고 도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어떠함, 우리 색깔, K압의 색깔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또 이어 우리 K압, 또 오늘 이 선두주자 훈련을 받고 있는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의 회복, 다윗의 장막 회복의 콜링을 받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이 계시가 실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계시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계시 때문에 이 교회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이 계시와 부르심 때문에 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내 삶을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 기도의 집 리더는 이제 이런 이론과 원칙이, 원리가 실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진짜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언이 퍼지고 예언의 집이 되는가. 할렐루야. 디보셔널로 앉아있는데 우리 하프앤볼 또 풀어놓는데 그걸 듣다가 내용이 터치가 돼요. 날 보고 지금 예언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언하라. 노래로 풀고 선포로 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떠떠떠라고 하는 혹은 중보 세션, 디보션 세션이 바로 4주기의 하프앤볼이라고 하는 주기를 통해서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 틀이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주기라고 하는 원리는, 주기는 그걸 앵무새같이 잘 따라하고 세파트같이 잘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거의 목적은 뭐냐면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언적인 타임을 풀어내는 게 기도의 집의 비밀이다. 그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베델이 열려서 오늘 여기 결론의 세 번째 말하는 것처럼 신정적 통치가 여기 회복돼가지고 7영이 여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7영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가지고 이 7영을 통해서 각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중 선교사님 잘 적용하세요.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성전과 성산을 우리 이준희 집사님이 주로 풀고 있잖아.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스피커로 우리 김병효 간사를 집어넣으세요. 김병효 간사. 그 사람도, 우리 이준희 집사는 지금 기업들 아주 놀랍게 청년 우리나라 정부가 고민해도 답을 못 풀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거, 지어방인가? 면접방 이왕. 그리고 또 거기서 면접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는 또 감사가 취업하면 그 방을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러니까 구독자가 늘었다 줄었다 계속 그래. 왜냐면 취업되면 나가. 감사했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 실업자 뛰었다고 기쁘다고 나가. 그게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는 취업을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취업되는 게 다가 아니야. 거기서 살아남는 게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살아남기를 위한 새로운 방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채널을. 아이고, 만들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지금 막 5, 6만 명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들이 나가고 이제 1, 2 들어오는 거지. 한국 정부가 답을 못 주는 걸 주는데, 그 부부가 항상 보면 우리 기도실에 제일 많이 오고 제일 뜨겁고 중요한 문제 있으면 기도실을 씨름하면 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준희 집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병효 간사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연대 교수님 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30대 약관에 나노 부분에 최고의 논문을 쓴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학계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얼핏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형제가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요? 이래가지고 난 걔하고 그분하고 그분을 연결을 못했어요. 누구 얘기하는지. 없는데 내가 그랬거든. 근데 가만히 막판에 생각하니까 이 병유관사 얘기하는구나. 15년 만에 모든 한국 과학자 토탈을 해가지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이언스 과학자들이 최고로 갈망하는 사이언스지의 표지 모델이 된 논문. 그리고 5년 동안 아무도 못 올라갔던 거예요. 5년 만에 한국 과학자 복귀된 거고 15년 만에 표지 논문이 된 그 김병효 간사 논문. 우리 들어서 알잖아요. 막힐 때마다 이 프레오름에 와갖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면 뚫리면 쓰고. 그러니까 지금 그 영역의 그 나노 부분에 최근에 최고로 이렇게 평이 되고 있는 논문이 이 기도실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 좀 이제 성산과 성전의 또 하나의 예로 이제 강사 풀에 나이트워치도 그렇고 좀 돌려보라고 하세요. 아주 좋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기도실에서 일어나야 정상이다. 아멘. 이 기도실에는 7명이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예술, 그 7명이 있잖아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가정 영역, 그 다음에 미디어 영역, 예술 영역, 그리고 맨 끝에 종교 영역. 이게 이 기도의 집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이 7 기둥, 하나님의 킹덤, 한 나라와 사회가 온전하게 쓰기 위한 7가지의 가치 기둥이 그 영이 이 기도의 집에 풀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7명이 항상 어디로 나와? 계시록 5장, 계시록 4장, 바로 이 다윗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24반차가 열릴 때 7명이 항상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이 온전해질 때 하늘의 온전한 7 기둥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7 기둥, 7 가치체계에 하늘의 가치가 들어오면서 결국 그게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계시가 오늘 강의를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시도시마다 이 기도의 집이 열리고 열방에도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계시를 받고 여기서 7 가치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기도의 집에서 최고의 과학 논문이 하나 나온 것처럼 이 기도의 집에서 최고의 정치인이 나오게 되길 축원하고, 이 기도의 집에서 정말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이 기도의 집에서 최고의 경제 경영인이 나오고 그냥 그가 영감받고 환상을 본 색깔을 그려낸 게 앞으로 그 최고의 클래식 그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나온 영감과 곡조가 하늘의 사운드, 천상의 사운드를 들어가지고 곡을 쓴 게 세계적인 막 열방이 부르고 스타벅스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는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세파트 같이 앉아갖고 24시간 지키고 앵무새 같이 4주기 30분 잘 지켜갖고 그걸 10년 동안 한다. 진짜 소우하시다, 소우하. 그러면 안 된다.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이 막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언적 선포를 통해 7 기둥이, 7 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 다윗의 왕국이 이 땅의 킹덤인 것 같지만 헤븐리 킹덤이 내려왔던 하늘의 정부와 땅의 정부가 만났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됐던 것의 심장이 바로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정리됩니까? 믿어집니까? 흥분됩니까? 엄청난 거예요. 저는 흥분됐어요. 이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싶다. 어떤 때는 주께서 저에게 기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랬다면 내가 했을 거예요. 초기에 나도 했었어요. 내가 나이워치를 지켰단 말이야. 한 두 달 정도. 주님이 이쪽 갈비뼈 금 가고 이쪽 갈비뼈 이거 해결되느냐고 한 2달 걸리고 이거 붙는데 2달 걸리고 다시 비로소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내 뜻을 모르겠느냐? 어디가 또 부러져야 고만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기타 내려놓은 거예요. 너는 레위인, 이 마치 선견자, 대장님과 동시에 유다 지파 역할을 네가 동시에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사도적 리더십. 사도적 리더십은 유다 지파의 왕권과 레위인의 친밀감이 같이 풀어져야 그게 사도적 리더십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저한테 야 네가 기타 치고 앉아가지고 한 세션 지킨다고 기도의 집이 채워질 것 같냐? 그때 우리가 24시간 안 될 때니까 초창기 때 하나라도 더 예배하고 싶어. 뭐 나는 뭐 끈질기고 하니까 뭐 사람이 괴로워서 그렇지 제가 뭐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 나는 혼자 10시간 이게 영찬양으로 일단 3시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밀이다. 이 비밀이 보여요? 보입니까? 이 비밀이 보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인간적인 목회 그냥 프로그램 돌리고 사람 늘리고 교회 키우는 거 이런 거 그것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위대한 일을 보고 있다. 보입니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게 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강의 뒤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 부분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집 운동이란 처소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dwelling place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dwelling place. 그분이 안식하는 거처.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몇 군데 힌트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분이 어디에서 dwelling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소리 중에 내려오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사운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운드가 중요해요.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그 악기 소리, 건반 소리 들으면 여러분의 스피릿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영성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 안 좋으면 그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왜 악기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까? 왜 여러분 다윗의 장막 회복이라는 게 딴 말로 하면 예술이 회복되는 거예요. 노래, 춤, 그림, 사운드 이런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예술의 역할과 기능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가지고 오는 통로입니다. 그게 예술인 거예요. 아멘. 음란한 춤을 춰서 음란한 귀신이 표현되고 거룩한 춤, 즐거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스피릿이 표현되고 아주 사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영들이 자기의 성품을 막 거기에 드러내는 거거든. 그런가 하면 그 그림을 통해 막 웅장함과 이런 게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때 음악을 베토벤은 그 당시 문화 자체가 크리스찬 시대니까 크리스찬 속에서 나와서 어떤 때는 막 웅장한 하늘의 막 그림들을 막 그려내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음악들은 또 보면 아주 사탄적, 왔다 갔다 한 거죠. 이 예언적인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이, 클래식이라는 게 뭐예요? 클래식 음악이 가사가 있습니까? 없죠. 가사 없어요. 없는데,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 들으면 얼마나 웅장해. 그 속에서 그림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 이게 영적인, 이게 예술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모든 예술이 모든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춤이 아주 중요해요. 춤이. 내가 요즘 춤에 관심 많다. 마음 같으면 내가 막 제끼고 싶어요. 할렐루야. 니들이 아무리 아멘 해도 내가 안 돼. 할렐루야. 이거 은사가 부어져야지. 할렐루야. 우리 면수 형제 춤 좀 추나? 잘 춰요? 잘 춰. 할렐루야. 예배 때 막 춤추고 그래. 아멘. 괜찮아요. 우리 교회 미쳤다고 말 안 하니까 괜찮아요. 춤춰라. 춤춰라. 얼마나 좋은 거. 춤의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거긴 그림이 있어. 음악이 있어. 그러니까 선과 면과 점, 소위 3차원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4차원적인 5차원적인 걸 풀어내는 게 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음란한 춤이 있는가 하면 폭력적인 춤이 있는가 하면 웅장하고 거룩하고 막 아름다운 춤이 있고 춤에는 음악이 나와야 되고 픽처가 보이는 거고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전에는 춤이 있는 거예요. 무당도 춤을 추고 귀신도 춤을 추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 고대 벽화를 봐도 그 제전에 항상 그림은 춤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종합적인 거예요. 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모든 예술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술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거기에 드웰링 한다는 거예요. 거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거기 이제 강의 안에 보면 하우스 다이어그램이 있죠. 예, 강의 안에 보면 기도의 집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자, 이 기도의 집 다이어그램 우리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거기다가 성경 구절 역시 써놔보세요. 기도의 집 하우스 다이어그램 공에다가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0절. 자,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냐? 자, 역대상 대상 16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게 어떻게 글리 들어갔는가가 나와 있는 게 역대하 8장 12절부터 15절에 요 본문이 거의 유사하게 여기로 옮겨져요.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이 동시에 있었던 요 다윗 때의 것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7장의 낙성식과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오늘 요게 그대로 욜리 들어가서 여기 보면 요 37절부터 38절, 39절부터 40절 내용과 같은 게 12절부터 13절에 모세의 성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다윗의 장막성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때의 식양을 그대로 옮겨 준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의 동시대가 오늘 솔로몬 성전에 하나가 되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기도의 집. 이게 바로 주님의 거하실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강의 안에 써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개혁하고 난 뒤에 성전 개혁, 성화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선포하신 거죠.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 그래서 여기는 기도의 집이라는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도 예수님이 성전 다 들러엎은 다음에 거기는 더 과격하게 말해. 때려 부셔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유대인들이 이런 미친놈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해요. 신성모독이다 이건. 왜냐면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거든. 곧. 근데 저걸 때려 부시지. 그리고 지가 3일 만에 짓겠대. 야, 저게 46년 동안 짓고도 다 못 져가지고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데, 저놈이 미친놈이다. 저 신성모독이다. 죽여버리자.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면 그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시편을 인용했죠. 시편 96편을 인용해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킨다 하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아멘. 막 주님의 전을 막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더니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원띵 스피릿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서 기도의 집을 선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다윗의 장막에 가까운 원띵 스피릿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제 기도의 집 다이어그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의 집을 짓는다는 거에 우리 이 다이어그램 하나하나를 풀기 전에 오늘 몇 가지 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이걸. 자, 이게 하우스 다이어그램이야. 자, 여기 강의 안에 요거가 있으면은, 자, 요거를 중심으로 여러분, 요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몇 군데, 이제 이렇게 노트를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소 이론. 예, 처소 이론이라고 한번 기록하고 강의를 적어보세요. 자, 처소 이론은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거할 처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건물이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임재,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코이노니아를 상징하는 주님의 처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처소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 아까 써놨던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할 때 그 성전.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자, 처소 이론에 대한 성경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 모인도되 나가 너희들 중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 중에 있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자, 주님이 거할 처소. 이 처소 이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과 장소. 약속된 공간과 장소. 건물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무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참된 예배자들의 예배가 주님의 처소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의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 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연합, 그 연합이 주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아까 말한. 자, 연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영이 되어서 연합할 때 거기가 처소가 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회중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회중 찬양. 우리가 다 같이 성가대가 대표로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죠.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중으로 합심해서 예배할 때 그때 거기에 주님의 처소가 만들어진다. 네 번째,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임과 장소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임과 장소. 교회지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장소 개념도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때려 부시면 끝이고, 이거 우리가 팔고 딴 사람들이 사가지고 중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쓰던 거 팔아버리면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건물이 우리의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디든, 그게 개인의 집이 됐든, 오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 구별한 안방이 됐든 거실이 됐든, 오늘 우리가 원띵 채플이라고 선포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서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바로 그 장소, 그 모임과 장소가 하나님의 드웨일링, 그분이 머무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제 이쪽에 두 번째, 자, 처소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 지파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역대상 15장부터 17장, 거기에 쭉 다 나와 있어요. 대상 15장부터 17장까지. 자, 레위인과 제사장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집 운동이란 레위인과, 즉 예배자와 제사장, 즉 중보자의 회복을 뜻한다. 예배자와 중보자를 회복시키는 운동이 바로 이 기도의 집 운동입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의 회복. 첫 번째, 주님의 처소를 짓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 레위인이 뭐고, 소위 예배자라고 하는 자들의 진짜 의미가 뭐고, 중보자가 뭐냐? 주님의 거할 처소를 짓는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들이고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레위와 제사장들은 처소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처소를 유지하는 자들이에요. 서로 지어놓고 다 도망가서 팔이 날리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느냐? 패턴이 이래요. 부흥은 언제 와? 다윗 때부터 시작합시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고, 다윗 때에 가나안 정복이 끝났고, 다윗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입니다. 사울왕은 X. 다윗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 때 강성했죠. 솔로몬은 뭐 한 거 없습니다. 아버지 거 까먹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믿음의 한국의 믿음의 3세대, 4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냥 쌓아놓은 은혜의 철밥통을 박박 긁어서 철밥통을 구멍내는 세대가 지금 우리 3, 4대가 됐는데 이거 회복시켜야죠.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놓은 유업들을 은혜의 철밥통을 그냥 철밥통이요 그러고 박박 긁어가지고 이제 철밥통을 구멍내고 있다면 이거 완전 저주지요. 엘리 집안같이. 그래서 다음 세대 반드시 살려야 돼요. 아멘. 오늘 여기 방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당신들이 은혜의 철밥통을 구멍내지 말고 그 철밥통 위에 또 은혜를 담아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는 유업을 가진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유업. 여러분, 이 레위지파 다윗의 장막을 지키는 이 예배자들의 핵심은 이들은 처소를 지을 뿐만 아니라 처소를 유지한다.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턴은 다윗 같은 선왕이 나타나면 10의 1조를 정확하게 걷어가지고 그걸 레위인들을 전적으로 먹여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딴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윗이 가끔 야단치는 일을 레위인지 똑바로 해. 예배 똑바로 해. 어느 날 갔다 봤더니 막 삑사리 내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공교한 예배자들을 세워다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역대상에는 무슨 찬양 신학교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훈련된 공교한 예배자들을 세워라 이런 거 볼 때 그게 가문에서 가문으로 훈련을 했든 어쨌든 포멀이든 non-포멀이든 인포멀이든 예배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게 역대상에 흔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교한 예배자. 예, 그 공교하다는 게 뭐예요? 훈련됐고 연습된 장인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공교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패턴은 이거예요. 위대한 왕이 축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가지고 레위인들을 먹여.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딴 고민 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집중해.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부흥이 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잡아주고 그 왕위를 붙잡아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만해져. 그랬다가 이제 솔로몬이 헤매요. 미친 짓 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에게 넘어가고 남유다도 보면은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왕들의 평가는 아주 단순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왕들의 평가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부분은 악해. 대부분은 그도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악한 놈이었고 거의 악한 왕이야. 근데 가끔가다 히스기야라든지 가끔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은총과 다윗의 식양을 받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였고 그거 3-4명밖에 안 돼요. 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악한 놈이었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도다 악한 자였고 3명인가 4명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거의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느냐? 다윗이 했던 레위인들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끊어지죠. 예배와 임재가 끊어지니까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헤매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뒤지게 맞아 하나님 앞에. 이게 반복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오늘 우리 영상을 보는 유다 지파들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의 장막이 끊이지 않도록 그들이 공교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유다 지파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적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은 우리 원띵 계좌가 따로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 본계좌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레위인들 후원하는 일을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는 어떠하든지 우리의 예산에 10의 1조까지는 아니어도 10의 1조의 절반 정도를 원띵으로 후원해갖고 우리 레위인들이 조금이라도 공교하게 공교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이제는 저희 공동체가 이제 6년차 접어들어가면서 그런 변화를 가지려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멈추지 않는 지속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주님의 처소 자체가 되는 자들이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의 처소 자체가 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풀타임이 약 70명 정도 레위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도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도적인 리더십인데 저에게는 제사장적 기능과 레위인적 기능이 같이 있고, 또 저에게는 유다 지파적 먹이고 공급하고 권세로 이들을 보호하는 일도 있지만, 또 저 역시도 레위인으로서 이들과 함께 레위인의 말씀 맡은 레위인으로서 그런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능과 레위 지파의 기능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이 사도적인 리더십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도 레위인의 하나,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한 75, 6명이 풀타임인 거예요. 그 중에 저를 포함한 이런 말씀 맡은 레위인까지 치면은 근 50명 가까이가 우리는 평생이고, 우리 같은 말씀 맡은 레위인들을 빼고 찬양과 중보하는 레위인만 치면은 약 40명 가까이가 평생이에요.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가끔은 이게 협력이나 파트들이 헤매고 오만 짓하고 뻘짓하고 이러면은 그냥 우리끼리 가끔 농담 삼아 다 보내고 우리 평생 우리끼리 그냥 해도 24시간 못 지키겠어? 할렐루야. 막 그런 얘기 농담으로 할 때가 있어. 이 교회에서 더 많은 레위인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은요, 288명의 풀타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은 한 150명 정도는 아주 공교하게 막 시간에 쫓기지 않고 깊게 연구하고 깊게 기도하면서 이 한국 땅의 기도의 집을 지키고, 나머지 또 한 138명 정도는 온 아시아에, 지금 우리 아시아에 한 120개, 150개 기도의 집 세웠잖아요. 이 코로나만 끝나기만 해봐라. 할렐루야. 일본에 100개, 태국에 100개, 할렐루야. 인도에 1000개 기도의 집 세웁시다. 지금 스리랑카에 450개에서 500개가 우리한테 등록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운 건 20, 30개인데 이게 가서 퍼지고, 지난번에 옛날에 우리 스리랑카 리더십들 와서 인사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분들이 얼굴은 다 거머죽죽하게 생기셔서 그분들이 교단 책임자셔요. 그 동네 사람들은 원래 다 거머죽죽해요. 인상 거머죽죽하고 이렇게 우중충해 보이시지만 그래도 그분이 교단 이사장님이셨고, 우리나라 치면 그 교단에서 가장 많은 목회자를 만든 제일 큰 교당의 총장님도 오셨었고, 이런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립 서비스가 아니라 몇 분이 저한테 손을 꼭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기억하세요. 제가 립 서비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막 섬겨주니까 너무 좋으셨나 봐요. 우리가 호텔 잡아드리고 맛있는 거 먹이고, 우리 교회 이랜드 아주 이렇게 중역 계시는 집사님이 저 한강 배 그거 하나 이랜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열어줘가지고 나도 사실은 그 선교지 그분들 때문에 덕 봐가지고 그 배를 그때 처음 탔어요. 처음 탔어. 필리핀 애들 탈 때는 나 못 탔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들 스리랑카 덕분에 같이 배 타고, 할렐루야. 이런 거 해주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막 세미나만 막 일주일 태워가지고 집에 보낸 게 아니라 3박 4일 세미나하고 이틀 정도 우리 서울 투어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자기네들 비행기표만 된 거예요. 그것도 좀 어려운 법부는 우리가 좀 후원하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비행기까지 다 해주고 싶지만 또 그러면 안 돼. 그분들이 또 값을 지불하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는 니들이 해갖고 와라. 모든 거 여기서 책임질게. 그리고 여기 어떤 분들은 비행기표 하나 하느냐고 3달 사례비 그냥 다 까부시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아시아 개도린 할 때 라오스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분 비행기 타고 한국 오려면은요, 반년 사례비를 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은 우리가 비행기표 끊어주고, 사실 비싼 비행기 타고 오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경제 가치가 이렇게 크니까 한 5, 60만 원짜리 끊어주면 되는데 그게 그분 6개월짜리 사례비인 거예요. 그거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국이 그나마 그 교회가 태국에서 두 번째 큰 교회니까 자기네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손오면 꼴 되니까 버거운 거야. 아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대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몇 군데는 우리가 지원해갖고 왔는데 그분들이 손을 꼭 붙잡고 진심 어리게 이렇게 우리를 진심으로 섬겨준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지켜보세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 그날에 제일 큰 교단이었거든요. 우리 교단 25개 주에 최소한 주마다 24시간 기도회시 반드시 3년 안에 세우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이러고 갔는데 이 어르신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스리랑카에 400개 500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스리랑카 여러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고 우리 얘기니까 좀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선교학계에 보고돼야 돼요. 여러분 2년 반 전, 3년 전에 집회 갈 때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2, 3%인데 실제로 1.5%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8, 9%, 7, 8%를 따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3주 전인가 정선 선교사가 우리 CTS의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스리랑카 대통령이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 그거 암살당할 일입니다. 근데 스리랑카 대통령이 우리 민속 불교를 우리의 국교라고 말하지 마라. 왜? 새로운 세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멘. 아멘. 올해 안에 10%가 될지어다. 그리고서 이제 몇 년 안에 25%, 우리 한국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스리랑카에서 네팔과 인도를 감당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도에 1000개, 일본 100개, 태국에 100개, 우리가 100개 세워주면 그게 200개, 300개 될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스리랑카의 요 역사는요, 불교권, 이슬람 힌두권의 굉장한 모델이에요. 아멘. 거기도 강성 불교였거든요. 그 불교가 지금 막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 세미나 할 때 제가 세미나가 좀 길잖아요. 원래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11시 반쯤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막 눈이 입신하기 직전인 거야. 그 어르신들이 나이도 많으시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해갖고 우리 5분만 뜨겁게 기도하고 들어가서 주무십시다. 그래가지고 5분을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던지. 기도를 막 샬라 뭐 방언할 필요 없어. 내 귀에는 다 방언이야. 그분들 말 방언인지 지네 말인지 모르는 방언 같은 말로 막 하는데 이제 5분 있다 내가 끝날라 그랬는데 너무 뜨겁게 30분을 기도하는 거야. 나는 이제 내가 피곤해. 이제 내가 나는 아침에 또 강의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끝나고 들어가는데 계속 기도하는 1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시에 한 10몇 분에 기도한 게 12시 반까지 갔는데 끝날 생각이 없어. 그날 기도 몇 분까지 했는데 1시 20분까지 했어. 2시간 가까이 이게 끊어지도 않고 막 박수를 치고 땅을 떠들이고 근데 제가 보니까 성령이 특별한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반 가까이를 막 그것도 내가 2시간씩 끊는 거야. 내일 아침에 강의 때문에. 이제 그만 막 끊어. 2시간 반 가까이를 특별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날 나 아침에 강의하려고 내가 일부러 1시간 늦게 나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사실 내가 쉬려고 했어.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는 왜 스케줄이 이렇게 몰리는지 몰라? 지난주에 키펄슨하고 뭐하고 주일하고 월요일 날 하면 난 아주 피곤해요. 할렐루야. 그냥 지금 몇 주 스트레이트로 이어지는 거야. 잠 못 자고 그냥. 목소리 나오는 게 기적이야. 그날도 그 주간도 막 피곤할 때 꼭 여름에 와. 왜? 피곤할 때. 아니면 3, 4월 달에 꼭 온단 말이에요. 일 몰릴 때. 그래가지고 내가 피곤해가지고 사실 1시간 늦게 간 건데 이분들이 오시더니 일찍 와요. 피곤하게 또 한 20분 전에 막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찬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교단 어른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막 숭숭한데 근데 지기들끼리 막 돌려봐. 막 이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한 분이고 이제 그거 전체 코디하는 샤시 목사님이라고 우리 정수원 선교사님 남편 되는 현지 그분이 막 설명을 하는 거야.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젯밤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새벽 아침 일찍 그 불교계에 살아있는 석가라고 말하는 수장되는 중이 하나 있는데 그냥 거의 대통령도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이 그 다음날 큰 절을 하나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을 준비한다고 금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낙성식을 하는 날인데 금식 하루 겨우 하고서는 뒤져버리신 거야. 죽었어. 이유 없이 그냥. 그래갖고 스리랑카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우리는 그 사람 뒤지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막 성령이 5분 기도하는데 그 느낌 있잖아. 막 성령이 몰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의자를 두드리고 막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완전 돌파 기도. 아마 그게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연계해서 뭔가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 낙성식이 엉망이 되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뉴스에 나오는 걸 그 사람들 이제 본 거야. 국가가 3일 동안 그 왜 왕 죽으면 하는 국장 같은 거 그걸 선포한 거예요. 이분들 너무 놀란 거예요. 멀쩡했던
살아있는 부처라는 양반이 그냥 금식 어설프게 하루하고 낙성식 가기 직전에 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막 메일이 왔어. 내용이 뭐냐면 불교에 힌두교랑 합쳐가지고 가장 큰 축제가 있대요. 거기도. 근데 거기서 그 스리랑카 역사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코끼리가 미쳐가지고 날뛰어가지고요. 열댓 명이 죽었어. 코끼리에 깔려가지고. 그 축제하는데 코끼리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사람 막 밟아 죽이고 완전히 그게 엉망이 돼버린 거야. 이러면서 불교의 흔들림이 시작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가 항상 외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면 보이는 세계가 바뀐다.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리랑카는 기도의 집 선교를 통해서 국가적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교회들이 막 난리야. 불신자가 몰려와서. 할렐루야. 내가 이 케이스를 보면서 인도가 답이 나오고 특별히 태국이 이 나라 비슷하고 일본이 이 나라 비슷하거든요. 이 두 나라가 아주 불교 우상숭배 적은 나라들. 답이 보여. 기도의 집, 특별히 우리 코리안 스타일 기도의 집, 돌파 기도하는 기도의 집. 할렐루야. 이걸 통해 이제 선교지가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 모델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288명의 레위인이 세워지면 150명 정도는 여기서 충분히 에너지 충전하면서 기도의 집을 뚫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138명은 열방의 기도의 집에 계속 파송받아서 이들이 가갖고 막 1, 2년 기도로 뚫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들이 지치면 여기 들어와. 그럼 여기서 막 집에서만 있어서 답답해갖고 몸 근질근질한 선교사들을 또 내보내. 비자 되는 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K합 저기 앞으로 이제 세워질 GPR을 통해서 288명의 레위인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찬양신학교가 세팅될 거예요. 월시퍼들을 키워내는. 그리고 대안학교가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GPR이 세워져.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레위인들이 만들어지면 그들이 온 열방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 함께 이 강의 듣고 있는 우리 유다 지파들, 열방을 하나님께 돌리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인간적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선교는 끝났어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본질적 도전하는 거야. 아멘. 진검승부를 통해서 이슬람과 힌두를 깰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저 이슬람과 힌두, 제가 해외 선교에 선교 쪽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해외 선교에 기도 동원 디렉터를 7년 동안 하면서 어떤 선교 전략도 힌두와 이슬람에 먹힌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이 소위 3대 종교라고 하는 규모로 볼 때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10억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대 종교 중에 가장 기도와 예배에 오리엔테이드 된 종교. 목숨 걸고 예배드려. 목숨 걸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해. 라마단 기간에 딴짓하면 돌로 때려 죽여. 우리도 이 20하루 기도회 때 딴짓하면 거꾸로 매달을까? 이슬람들은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러더라고. 감사한 줄 알아라. 집에서 자면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 이슬람들 특별 기도회가 라마단 기도회 아니야. 그때 딴짓하면 돌로 쳐 죽이고 거꾸로 매달아서 몽둥이를 치고 그래. 우리도 20하루 예배하다 졸면 거꾸로 매달고 돌로 치고 이럴까? 이런 종교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슬람들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가보세요. 모스크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힌두 산재물 인신제사를 아직까지 드려요. 그러니 사탄이 막 능력을 붓고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 블랙 파워가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대적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혹시 강의를 듣는 우리 청강생들 중에 선교사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의 대적이 이슬람과 힌두 아닙니까? 이슬람과 힌두. 걔네들 뭐 하는데요? 기도와 예배 완전히 오리엔테이드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깬다고 간 선교사가 기도도 할 줄 몰라. 기도가 뭔지도 몰라.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안 되지요. 그나마 지금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막 이슬람과 힌두의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막 꿈과 환상 중에 직접 예수께서 나타나서 복음 전하신지.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의 열매예요. 아멘.
괜히 주님이 찾아가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이런 마지막 때에 이슬람과 힌두를 꽝 하고 무너뜨릴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의 비밀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집 니꼬르인 바로 레위인들이 많이 세워지는 일이 이 공동체에서 속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레위인 자체가 주의 처소들이다. 아멘.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 법궤를 내 맘대로 그냥 뭐 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무슨 이방인들의 짓거리를 우리가 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모세의 식양과 모세의 말씀이 회복되면서 법궤는 레위인을 통해 어깨에 메고 영원한 규례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자체가 사실은 주님이 머무시는 드웨일링 할 수 있는 처소라는 거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레위인들을 많이 세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 주의 오실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청강하고 있는 우리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건을 기적과 같이 부어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거할 처소. 자, 주님의 거할 처소.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칩을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는 거예요. 이 칩. 자, 첫 번째 처소 이론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고, 두 번째 레위인과 제사장의 회복이 의미하는 것을 얘기했고, 이제 세 번째 바로 이 집, 구체적으로 주님의 처소를 세우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처소, 주님이 거할 집, 바로 이거예요. 자, 제일 먼저 기초를 잘 파야 돼요. 기초. 모든 집은 기초입니다. 땅을 막 20년 동안 파갖고 올린 건물들이 나중에 수백 층이 올라가고 지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지는, 기초 작업이 오래 걸린 건물들이 수백 년간은 유명한 건물들이 되는 거죠.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집을 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집을 만든다고 말할 때, 이 기도의 집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오늘 기초 따라해보세요. 교회론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다. 기도의 집이 교회다. 이 말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제가 처음에 국제기도의 집에 갔을 때 난 깜짝 놀랐어요. 뭐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뭐 하는 데인가 봤더니, 제가 그토록 꿈꾸던 교회, 내가 그렇게 꿈꾸던 사도적 교회, 1세기 교회의 아주 최소는 60%, 최대는 80%가 거기 세팅되어 있는,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교회론적으로 부족한 게 20%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못 가지고 있는 거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냥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리더들한테 이건 교회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니다. 우리는 미션 베이스다.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뭐 우리는 엔타임을 준비하는 뭐다. 뭐 이런 얘기만 해. 그게 교회다. 교회가 마지막 때 그런 거 하는 거다. 아니다. 우리는 교회 아니다. 그게 중간 리더들, 잘 뭔가 모르는 리더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거기 인턴십 마치고 나올 때 거기에 대표가 되는 마이클 비크라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보인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마치 자기의 속내의가 들킨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탁 하는 말이, 맞다. 나는 글리 가고 있다. 결국은 오중직임의 회복과 함께 사도적 교회가 바로 이 기도부의 집을 위해, 기도의 집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결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주님이 교회 말고 딴 거 뭐 세우는 거 나온 거 있나요? 주님이 교회 말고 딴 거 세운 거 있냐면, 이렇게 말하면 선교단체들이 예민할 수 있는데 예민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예수전도단은 파라처치라고 말하잖아요. 그 파라처치는 그 예수전도단의 가치와 그 단체의 부르심에 부르심받은 자들의 교회인 거죠. 아멘? 꼭 교회인 거예요. 그걸 우리 로컬 처치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어떤 지역과 도시의 사수, 어떤 지역과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비밀스러운 교회라는 거죠.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다 성경 구절 거기다가 좀 몇 개 써놔보세요. 성경 구절 썼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교회론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론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 자, 요 구절들을 찾다 보면, 특별히 신약을 읽다 보면은 원뉴맨이라고 하는 주제와 교회론이 하나인 것을 보게 돼요. 원뉴맨 그러면서 막 엄청 이렇게 외치고 다니시는데요. 그거 딴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원뉴맨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도 십자가에서 새롭게, 유대인도 십자가로 돌아와서 새롭게, 그래서 이방인도 없어지고 유대인도 없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백성, 이게 바로 원뉴맨, 그게 바로 기도의 집의 비밀이에요. 아멘. 이게 다윗의 장막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집을 말하고 있는 모든 구약의 성경에는 항상 뭐예요? 그 주제가 이방인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 감히 그 개돼지만도 못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원뉴맨.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비밀인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했어. 저 이방인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섬기냐, 아니 어떻게 이방인과 우리가 동격으로 섬기느냐. 그래서 교회가 비밀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서 교회가 원뉴맨이고 원뉴맨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이 교회론, 바로 기초, 교회론적 접근, 교회에 대한 분명한 본질적 이해가 기도의 집에 대한 이해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신학하면서 평생 저의 열정이 뭐였냐면 에클레시아였죠. 에클레시아. 저 교회론에 미친 사람이에요.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 교회 때문에 신학하고, 교회론 때문에 또 신학하고, 교회론 때문에 THM 하면서 저 실천신학 논문 쓰다가 논문 다 마무리 못했는데 교회가 막 개척되고 담임되면서 그냥 수료로 끝났는데, 그때 제가 논문 지도받다가 만 게 뭐냐면 마지막 세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안으로서의 셀처치였어요. 그래서 셀에 대해서 그냥 뭐 소시적부터 셀교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논문 쓰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결국 제가 교회론에 미쳤는데, 어느 날 이 기도의 집을 발견하고 기도의 집을 보니까 이게 교회 완성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에클레시아에서 바실레이아까지, 에클레시아에서 바실레이아까지, 이게 성경 전체의 완성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구원에서 하나님의 종말까지. 할렐루야. 구원론 시작, 교회론 구원의 성장과 성화, 종말론 그 교회가 완성되는 시간. 할렐루야. 이게 진리 다예요. 이게 성경 다예요. 오만 거 사이드 메뉴에 너무 빠져들지 말 필요 없어요. 교회, 주님의 심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와 기도의 집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와 기도의 집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클레시아에서 바실레이아까지. 따라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아멘. 이게 기도의 집의 시작이에요. 이걸 위해 기도의 집이 있고, 이게 기도의 집의 본질이에요. 아멘. 자, 이 기초,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기초 진리 위에 5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첫 번째, 첫 계명.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가장 큰 계명, 첫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모하라. 이게 율법의 모든 것이니라. 이게 선지자와 선지자와 뭐의 강령이지? 하여튼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게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을 수많은 구약의 율법을 둘로 딱 합쳐가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10계명이 둘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그게 바로 기도의 집의 핵심이에요. 오늘 기도의 집은 매급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토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 인턴십 때는 오리지널 인턴십 때는 토라와 기도의 집 우리 한명진 목사가 와갖고 토라 회복에 대한 티칭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율법의 회복, 말씀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 국제 기도의 집에 가면 레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워킹 바이블이다, 그렇게 표현.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경이, 여기 우리 레위인들 안에 성경이 많이 녹아서 그게 그냥 노래로 나오고 그게 중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계명의 회복. 아멘. 자, 두 번째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첫 계명은 토라, 말씀이 회복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진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친밀감은 대표적으로 아가서의 회복이죠. 아가서. 이게 뭐예요? 첫 계명이 계명과 율법, 진리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이라면, 오늘 아가서는 뭐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감정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감정은 없어. 이론으로만 사랑해. 나 너 사랑하는 거 알겠지? 이론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그놈이 나 사랑하는 걸 못 느끼겠어. 그럼 그 사랑이 슬픈 사랑이 되죠. 할렐루야. 경상도 남자들이 회복이 돼야겠죠. 경상도 남자들은 의도적으로 부모들이 막 세뇌를 시켜. 남자 새끼가 무슨 사랑한다, 에이, 낯간지러운 짓 하지 마라. 남자는 3번 우는 거야. 딱 응애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 잃어버릴 때 우는 거야. 쉴 데 없이 사랑, 에이씨, 닭살 올라. 그거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해요. 이거 거짓신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표현해야 돼.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감정적 요소, 사랑의 실제적 표현의 요소, 그게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과의 감정적 사랑이라는 게 어거스틴 전까지는 있었어요. 아가서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어거스틴 이후부터 정경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놈아 아가서 넣었다 뺐다 죽였다 살렸다 버려졌다, 그러다 얼떨결에 살아남은 책 아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가서의 시대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아가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집중 코스는 오리지널 인턴십이 아니고 기도의 집의 핵심 가치들을 그냥 맛배기로 압축해서 핵심 진리만 잠깐 전하는 게 이 집중 코스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가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실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프로세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이걸 계시록이 좀 인용을 해서 가장 유사해 보일 뿐인 건데, 진짜 엔타임,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구약의 종말론, 구약의 엔타임 메시지는 뭐냐? 아가서 8장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 그러는데 뭐 어디 굴 파고 들어갈 거야? 어딜 숨어? 우리가 어딜 숨을 수 있겠냐? 땅속까지 들여다보는 열추적 위성이 나온 시대에 뭘 어딜 숨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숨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집이 비밀이에요. 아멘. 특별히 이 친밀감의 회복, 불이 끌 수 없고 물이 끌 수 없고 죽음도 끊을 수 없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장같이 사귀었고 인같이 사귀었다. 할렐루야.
사랑은 소울보다 강하고, 아멘. 그 사랑이 인침으로 죽음을 갖고 목을 베도 할렐루야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삶, 할렐루야.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미혹과 바벨론의 두려움과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하나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인쳐서 물이 끌 수 없고 불이 끌 수 없고 죽음도 가를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게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가서 맨 끝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여 님이여 속히 내게 달려오소서. 그게 계시록 22장 맨 끝절 21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회복돼야 될 게 이 아가서의 계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도의 집 메신저들이요 아가서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애하는 그것을 아가서에서 확인하고 여러분의 메시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친밀감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심에 이스라엘 맨데이시 있어요. 우리 기도의 집 이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맨데이시 전 세계로 퍼진 것은 우리나라에 무슨 리라고 하는 선교사 있는데, 지가 개발한 것처럼 그래, 아야베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꽂혀가지고, 이스라엘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구약을 지켜야 된다고, 코셔를 지킨다고 막 생발광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다 혼미하게 만들고 요동을 치다가, 오늘은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히브리어 배워야 된대야. 천국 가면 히브리어 쓴대. 니들이 이제 다 벙어리 되게 생겼다. 천국에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그 교회 교인들은 막 히브리어 배우려고. 아유,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짓을. 요즘에는 무슨 또 카발라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카발라가 뭔지 아세요? 카발라는요, 그 뿌리가 바알리즘에서 온 거예요. 정통 유대 신비주의라고 표현했죠? 정통 유대인들은 어디서 왔나 보세요. 야훼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바알에서 온 거예요, 바알. 카발리즘의 뿌리는 바알이야, 알겠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카발리즘 정통 유대 신비주의라고 떠드는데 유대에 무슨 신비주의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지요. 그 미혹이에요. 그 카발리즘에서 바알리즘이 왔고 그 카발리즘 하는 사람들이 결국 바알신 섬겨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이상해졌어. 이스라엘 맨데이스는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도의 집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거기서 나왔느냐? 왜 중심에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원뉴맨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오셔요. 아멘. 자,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해보죠. 저는 교회론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내 꿈은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균형 잡힌 교회, 복음주의, 복음 하면서 말씀하면서 말씀에 기도가 하라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기도 안 하는 복음주의 말씀. 은사주의, 은사, 신령, 혼자 신령은 다 하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잘. 그때 달라요. 야, 성령님이 바꿨대. 지가 분리하면 성령님 팔아먹어. 무당같이. 나는 이 두 가지가 만난, 진리.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신학과 신앙이 일치된 신앙. 말씀과 신령과 진정이, 진정과 신령이, 말씀과 영이, 영과 말씀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교회 꿈꾸는 거야. 아멘. 성령님 외치고 기도 외치지만 말씀, 우리 침례교인 아닙니까? 우리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회. We are Baptist, we are missionarymen, we are Biblemen.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제일주의가 우리 교단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가치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가 제일 중요해. 칼빈이 뭐랬냐, 오거스틴이 뭐랬냐, 제빙글리가 찌그러졌냐 안 찌그러졌냐 이런 거 우리 안 중요해.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제일주의. 이게 우리 침례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고 있고 낸 교단. 그 교단이에요. 여러분 프라우드 해도 돼요. 한국에만 살다 보니까 장로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줄 아는데 한국 나가면 거의 없어요. 진짜예요. 거의 증발되고 없어요. 전 세계 액티비티 칼빈주의자를 1,500만 정도를 보는데 800만에서 900만이 한국에 있다고 보고 화란에 조금, 미국에 조금. 근데 이 칼빈주의가 어느 정도씩 엉망이 되냐면 뭐 동성애 이런 거 다 받아들인 지 벌써 100년이 다 돼가요. 완전히 망가졌죠. 제자들 못 보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장로교 목사님들도 신대원이나 박사코스나 THM을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나 리버티, 그 리버티 우리 침례신학 6대 신학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달라스 골든게이트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뭐 플러신학, 지금 플러신학 망해가지고 거의 부지 팔고 지금 더 찌그러져가지고 딴 데로 이사 갔거든요. 그나마 피로 웨그너나 메카블란이 있을 때 그나마 살아있었지, 지금 뭐 플러신학교 지금 유지가 거의 안 돼요. 한국인들이 먹여 살렸는데 요즘 안 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6대 신학교라고 하는 서든 베프티스트, 이스트 베프티스트, 리버티, 골든게이트, 달라스, 이거 다 침례신학대학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가본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큰 교단 신학교들이 캠퍼스도 제일 크고 학교도 제일 좋고 교수도 제일 좋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제일 좋은 신학교들이 학생들이 거의 장학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침례신학교는 커질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거의 장학금으로 다녀서 학비가 거의 필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유지되느냐? 미국 침례교회는요,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후학을 키우라고 신학교로 보내요. 돈이 넘쳐납니다, 신학대학들이. 그러니까 뭐 인재들을 키워내니까 그 교단이 계속 커져. 또 나머지 10분의 1을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IMB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 미국 선교의 3분의 1을 감당하고 있는 한 교단이 거기에 다 보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 또. 그 돈으로 막 세계 선교하니까 뭐 어마어마해. 그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 뱅크가 있거든요. 그 자체 뱅크가 미국의 10대 금융 그룹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걸로 선교하니까 뭐 세계를 흔들죠. 그게 침례교단이에요. 좌우지간 어쨌든 프라우드해.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 어떠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막 10대 때부터 내가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더크로스 처치가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됐다. 자, 신부가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신부의 반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완성은 더크로스 처치가 아무리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신부의 완성은 원뉴맨인데 바로 이스라엘 선택받은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시건한 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요, 우리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지, 아브라함 자손은 직계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바울서 신서를 정직하게 보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너희, 그죠? 성도와 이방인으로 언약으로 거룩하된 너희. 철저하게 바울서 신서는 계속해서요, 우리와 너희, 너희와 우리, 이방과 선택받은 백성을 구분하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그 이방인과 이 초슨 피플이 하나가 돼갖고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원뉴맨, 새로운 하늘의 공동체가 탄생한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다. 믿습니까? 근데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신부가 온전하게 단장돼서 완전한 신부 단장이 끝나려면 더크로스 처치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가 돼봤자 소용없다. 따라서 이스라엘 회복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스라엘 맨데이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회복돼야 성경이 완성되고, 이게 회복돼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완성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예, 맞아요. 그 이스라엘 맨데이시 세대주의에서 외치는 거죠. 우리는 전천년주의를 외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집중 코스에선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 깊게 못 다루지만 우리의 종말론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적, 역사적, 전천년. 사도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무천년주의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승리주의적 교회를 우리는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 속에는 또 어떤 게 들어있느냐? 세대주의 전천년 속에서의 긍정,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성경적 긍정을 우리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천년주의가 말하고 있는 환난 통과, 우리는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호하시고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면 감당할 육체가 없다 해서 감해 주시는 은총이
부르심받은 선택 백성들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말론은 뭐냐면, 이 기도의 집에서 믿는 종말론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죠. 성경의 모든 종말론 퍼펙트들이, 스펙트럼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종말론 중에 성경의 긍정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전천년주의도 성경으로 나왔다고 말하고, 무천년주의도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세대주의도 성경에서 말했다고 말하는데, 각 그 말하고 있는 성경이 제대로 봤을 때,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 맞아. 무천년주의의 교회의 승리, 우리 믿습니다. 세대주의의 이스라엘 맨데이트, 우리 그걸 수용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천년주의의 오늘 환난 통과와 천년왕국, 우리 그거 믿어요. 옛날에 저도 천년왕국, 그럼 우리는 뭐 전형적으로 무천년주의만 공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기도의 집 만나면서 종말론이 바뀐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무천년주의보다 성경 전체를, 어떤 거는 잘라버리고 이해 안 가는 건 비유라고 말하고, 이해 안 가는 건 다 옛날에 끝났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적 입장, 문서주의자들의 성경적 입장하고 뭐가 달라요? 이해 안 가는 거는 다 잘라버리고 비우고, 문서 누가 집어넣었다고 그러고 문서 편집하고, 그러면 성경의 기적 다 헛소리가 되죠. 우리는 그래서 문자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믿습니다. 비유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비유는 비유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일은 나타날 일이다. 할렐루야. 예, 아주 좋은 질문 다뤄주신 거예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천년주의의 성경의 긍전, 세대주의에서 성경이 말하는 타당성, 맞아, 그거.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를 근본 우리의 엔타임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은 엄격하게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부흥과 추수를 위한 운동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맨데이 없어지면은 말이죠,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을 없애버려야 돼요. 로마서가 뭐예요? 1장부터 8장까지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럼 이방인이, 유대인이 버려졌냐? 버렸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바울이 해요. 내가 저주를 받아 복음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지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이런, 아니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인데 그걸 끊어버려? 그럴 만큼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어쩌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냥 이런 쪽에 오래전에 열린 분들도 계시지만, 정통 메인스트림 속에서 아마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본 중에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 그래가지고 키비를 열어주고 이스라엘을 외쳤던 분 중에 하나가 우리 하 목사님이시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종말론을 각자 믿어도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문자주의적 역사적 전천년을 중심으로 성경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러한 걸로 믿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분들은 무천년주의 아니면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무식한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저도 세대주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침례교단인데, 침례교단의 3분의 1이 지금도 세대주의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침례교단의 3분의 1이 역사주의를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단,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세대주의 믿고 있어요. 존 파이퍼 같은 분들이 세대주의를, 환란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천년 믿는다고, 한국은 뭐 저만 믿으면 남은 다 이단이라고 그래. 정말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이 안 믿는다고 제가 믿는 거 아니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미국의 3분의 1이 세대주의라니까. 휴거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대, 또 3분의 1이 전천년주의란 말이에요. 전천주의 안에는 뭐 문자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문자주의적 역사를 그대로 믿는,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믿는 그룹이 전천년주의라고 그래요. 저희는 뭐라고 말하냐? 사도적, 역사적, 전천년. 그래서 사도적이라는 말 속에는 1세기 초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승리주의적 교회론, 그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1세기의 이스라엘 맨데이트, 그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온다라고 문자적으로 믿는,
그것이 저희들의 종말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교회가 완성된다. 로마서가 8장에서 끝나면 안 되고 9장, 10장, 11장에 바울의 피 터지는 외침이 완성이 돼야 12장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꼭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 그대로 요 엔타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엔타임.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집 운동은 오늘 여러분 여기서 다 강의 못 나오는데 뒷강의에 보면은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 우사가 죽고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가는 그 사건 아시죠? 그 엄청난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을 나중에 깊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타작마당에 이르러, 그 이르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야흐로, 마침내, 비로소, 개봉박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마침내 개봉박두,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연출한 사건. 그게 우사가 죽고 소가 뛰면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 우리는 막 우사 죽은 거 지성소에 강대상에 올라가지 마라 뒤진다 막 그래가지고 그 옛날 부흥사들이 오시면 맨날 그 법궤 갖고 겁줬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장막과 마지막 때 교회 회복의 아주 비밀과 같은 메시지가 그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에 있어요. 이거 듣고 싶으면 나중에 인턴십에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가을에 나이워치 인턴십이 시작돼요. 오리지널 인턴십에 오면 그게 또 정교하게 풀어져요. 자, 엔타임 아주 중요하다. 우리에게 계시록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기동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 정확하게 예배와 기도인 거지. 하프 앤 볼.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도의 집에 있어서 우리의 스테이지에서 보여지는 것은 예배와 기도지요. 기도의 집에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표면적으로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이 요소들이 안 보여. 근데 우리가 기도의 집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스테이지에서 예배하는 예배팀만 보여요. 그러니까 재미난 일 진짜 많아요. 이 기도의 집 운동이 막 세계로 알려질 때 한국에는 2007년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약 한 달간 컨퍼런스 하면서 목회자들 2천여 명이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런 일이 있으면서 한국교회 막 기도의 집 운동이 막 알려지긴 했어요. 그래갖고 한국 목사들이 아이아베 엄청 많이 갔습니다. 유명하신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거기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제가 아는 아주 가장 재미난 기도의 집 방문기. 제가 아주 친한 호영우지 아는 목사님이 미국의 집회를 한 일주일 내내 하고서는 몸이 파김치가 돼갖고 기도의 집에 간 거예요. 드디어 그래도 한번 거기 가봐야 돼. 그분의 기도의 집 체험기. 자, 도착한 날 몸이 파김치가 돼갖고 기도실에 앉았는데 입신. 한참 자는데 누가 깨워갖고 쫓겨났대요. 할렐루야. 거기서는 잠은 쫓아내요. 원띵하는 곳이지 투띵하는 곳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는 일은 투띵이 되는 거야. 어너더 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쫓겨났대. 그 다음날 갔어. 그 다음날 가서도 앉아가지고 딱 맑은 정신으로 45분쯤 보다가 또 입신해갖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게 그분의 아이야 방문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맑은 정신으로 40분에서 45분 동안 뭘 봤냐? 보니까 애들이 막 찬양하는 거야. 적극 노래가 랩같이 들린 거야. 보니까 랩하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도의 집 뭐냐? 찬양팀 연락에 들려갖고 돌리는 것이다. 이런 거야. 그분의 기도의 집은 그거야. 결론.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어요. 유명한 우리 한국계 리더십이 기도의 집에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찬양팀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냥 친밀감을 주로 강조하는 거지. 근데 이분은 막 부르짖는 불의 종이야.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스태프들에게 결론 냈어. 야, 여긴 돌파가 없다. 다윗의 장막은 좋네. 그래서 그 이름은 가져왔는데 그냥 돌파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압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 그 가치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고 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한국에 이 기도의 집에 대해서 그래도 제법 아시는 분 하나가 이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원래 거기 메인 예배 인도자셨거든요. 어느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그 스캇 브레너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발음이 좀 세신 거야. 그래가지고 수컷 브레너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막 나름대로 존칭을 쓰고 무대에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스캇 브레너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암컷은 아니지. 암컷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스캇 브레너께서, 자, 우리 여러분 제가 소개 안 해도 잘하시는 스캇 브레너 올라오시겠습니다. 아주 그분은 갈 때까지 수컷이 되셨어요. 그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그거 기도해줘. 그래서 그분의 메인 미니스트리가 레위지파 미니스트리잖아요. 그죠? 그 스캇 브레너께서 꿈이 뭐냐? 레위지파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거기 메인 인도자 출신인데 인생에 사연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이혼하셔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아니고 그분이 학벌이 놀랍죠. 하버드 법대 출신이에요. 하버드 법대 나와갖고 변호사였어. 인생의 앞길이 층층이 열린 거 아니야? 그러다 그분이 임재를 맛본 거예요. 임재를. 그래가지고 예배자가 돼갖고 아야베 맛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하버드 법대 출신 변호사면 그런 급 아니었겠어? 야, 나는 너 이러라고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아니다. 너는 좋아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못 산다. 갈등하시다가 끝내는 그냥 합의 이혼을 돼버린 거. 그 이혼하셔가지고 마이크 비클이 상처도 많고 그러니까 너 좀 쉬어라. 좀 1년간 쉬었다 하자. 그 쉴 때 한국에 침노하시는 영성이 강하신 목사님이 너는 나의 사위요. 그래가지고 사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스캇 브레너께서 암컷을 만나신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목사님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주 그분이 스캇 브레너 막 청중이 다 뒤집어졌는데 이 목사는 왜 웃는지 몰라. 그러면서 왜요? 스캇 브레너 목사님 뭐예요? 계속 스캇을 수컷이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예배자가 한국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스캇 브레너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도 그분이 수컷이었어? 아니야, 스캇 브레너. 알겠습니까? 스캇 브레너 목사님. 그분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요, 적응이 안 돼서 한국 사람들이, 예배가 독특한 거야. 막 새 노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 막 스판테니언송 부르고 그랬던. 근데 그분이 이 기도의 집 레위지파, 그분의 미니스트리가 지금도 레위지파 미니스트리. 이해하셨죠? 자, 여기 중요한 건요, 왜 이 기도의 집의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주로 기도의 집 가면 이것만 보고 오거든요. 이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기도의 집에서 결국 이 기도와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모든 것을 녹여가지고, 이 모든 요소를 녹여서 오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우리의 뼛속까지 전달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해질 역할. 전해질 역할. 예, 바로 이런 영성이 그 기도와 예배, 이런 것이 훈련되고 이런 가치가 녹아있는 우리 인턴십을 3개월 렉처하고 3개월 우리가 헌신하고 나면, 헌신했다고 바로 스텝이 되는 게 아니라 3개월 여기저기 배치해보고 난 다음에 3개월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인터뷰해갖고 우리도 그를 알고 그도 우리를 알고 막상 3개월 해보니까 나 이거 못해 먹겠다. 그러면 놓아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합쳐서 5개월에서 6개월 인턴십 치른 다음에 경우에 따라 1, 2년 지나면 선교사 안수를 우리가 K합에서 줘서 K합 중보 선교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단순히 스테이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요소를 녹여서 우리의 영과 실제가 되게 하는 전해질 같은 역할이 바로 기도와 예배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기둥 위에 지붕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산상수훈. 마지막 때 라이프 스타일. 아멘. 엔타임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맨 끝에 십자가. 요거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십자가는 그래도 집 그려놓고 맨 꼭대기에 십자가 그려놔야 장식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장식일까? 진리의 의미가 있을까? 뭘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십자가는 그래도 모든 걸 어쨌든 십자가로 끝내야 별탈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꽂아 놓는 거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래, 있다. 있다. 아주 좋네요. 에클레시아. 저 에클레시아 너무 사랑해요. 에클레시아. 있다. 진리의 의미가 있죠. 맞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아멘. 결국 아까도 여기 얘기했죠. 우리 여호와의 열심을 얘기할 때 쭉쭉쭉쭉 오다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는 거야. 아멘.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요한복음 17장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자,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정점이다. 아멘입니까? 자, 아멘입니다. 자, 우리 이제 끝내기 전에 1분 질문 있으면은 질문 댓글 보겠어요. 질문. 자, 혹시 이 방 안에 있는 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예, 질문 잘해야 돼요. 역적이 됩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게 질문을 그리고 또 혼미한 질문해가지고 저를 곤란하게 하지 말고. 자, 혹시 질문 있는 분 질문. 우리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예,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거 이거 다 뒤에 있는 거는 인턴십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앞에 거만 주지 뒤 거는 왜 줬냐? 예, 인턴십에 오라고 뒤에 거 들으러 오라고 준 거예요. 자, 질문 없습니까? 예, 질문 올라오나 좀 보고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네, 질문 안 뜨고 크크크만 떴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 나이워치 인턴십은 딱 한 달 뒤에 10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나이트워치 인턴십에 저희 정규 인턴십이에요. 10강의 듣고 10주 하면서 밤 12시에 와가지고 새벽 5시에 끝나는 학교입니다. 지구상에 밤 12시에 시작해서 새벽에 공부하는 유일한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 강사 중에 옛날에 이호 목사라고 있는데 우리가 1시까지 오세요. 1시부터 강의 들어가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이게 낮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스쿨 오기 며칠 남겨놓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1시면은 점심을 먹고 가야 돼요. 가서 박호종 목사랑 밥을 먹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스텝이 그거 밤 1시인데요? 새벽 1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와가지고 잠결에 강의를 한 거야. 자기 수십 년 강의 생활하면서 밤 새벽 1시에 강의 처음 해봤다고 그러면서 육신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우리가 다 잠결에 맞췄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정규 인턴십이 그때 밤에 진행돼. 10월 달부터 진행되는 거 알고 있어요. 원하시는 궁금한 분들은 우리 스태프들에게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의 집 다윗이 본 그것, 오늘 여러분 에덴의 회복을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얘기했어요. 에덴은 여러분 에덴은 건물이 아니에요. 에덴은 어떤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베델이 열릴 때 거기가 에덴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공고한가, 이룰 만큼 이룬 것 같은데 왜 뭔가 허전한가, 뭔가 우리가 계속 쫓기는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동산, 땅에서 나오는 것만 먹어서는 안 되고 임재,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먹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행복의 조건은 에덴이 열릴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레위인들 회복시킵시다. 빨리 288명의 레위인 세웁시다. 오늘 여러분 유다 지파들 중에 그냥 여러분 기업 11조가 그냥 막 한 1억씩 돼가지고 그 정도면 288명 뽑아서 먹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11조 1억 넉넉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이 임한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그걸로 레위인들 막 수십 명 그것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시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처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비유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버지니아에 기도의 집이 세팅됐어요. 우리 이창호 목사 보내준 그 버지니아에 아주 목회 잘하시고 버지니아에서 아주 강력한 기도의 집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 20년 하시고 그 동네에서 존경받고 제법 목회 잘하시고 큰 교회인데 20주년 때 남은 20년을 어떻게 이 교회가 갈까 기도하면서 저희를 불러가지고 기도의 집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기도의 집 컨퍼런스가 하는 날 희한한 일이 벌었어요.
집에서 온수가 폭발해가지고, 온수가 새인 게 아니고 폭발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집이 전체가, 미국 집들은 거의 나무집이잖아요. 집이 전체가 그냥 삶아졌어. 그런 일이, 아니 그 보험사에서 와가지고 미국의 그 소방서에서 와서도, 아니 이런 일은 처음 봤다. 뜨거운 물이 폭발해갖고 집이 그냥 삶아졌어. 그래갖고 이분이요, 우리 컨퍼런스 시작하는 첫날 그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좋은 호텔에 그 정말 스위트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컨퍼런스 끝날 때까지 스위트룸에 있고, 그 다음에 스위트룸이 끝나면서 이제 집 공사 끝날 때까지 한 3개월 살 게스트하우스가 멋진 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컨퍼런스 시작하는 날 집이 삶아졌어. 그러니까 옷까지도 하나 못 꺼내 갖고 왔어. 그 뜨거운 물이 터지면서 그냥 집이 삶아져 버렸으니까. 정말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컨퍼런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20주년 기념식 부흥회 겸 기도의 집 컨퍼런스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 딸아,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여종아, 너희는 나한테 스위트룸을 1년에 2번씩 제시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니까 생전 하나님 안 찾다가 1년에 2번 특별 부흥회 이럴 때 스위트룸에 모신다는 거야. 그냥 그 3박 4일만 그냥 그 삶아 먹이고 뭐 인생을 드린다고 그러고, 그랬다가 3박 4일 끝나면 방 빼세요. 그리고 방 빼. 그 다음에 여종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게스트룸, 게스트하우스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야. 1년에 시즌별로 모셔. 뭐 특별 기도회 시즌별로 모셔. 그랬다가 어느 날 이제 자리 좀 잡으려고 그러면 집 빼세요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대요. 그 얘기가 제게도 감동이 됐고, 그 여호 목사님이 남부럽지 않게 목회하고 돌파한 그 목사님이 눈물 적시시면서 그러면서 그랬대요. 여종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나는 그냥 막 3박 4일 호강하는 그런 스위트룸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아름답고 럭셔리한 게스트하우스도 필요 없고, 나는 너희와 함께 머물고 싶어. 그러면서 그분이 앞으로 이 교회 20년은 기도의 집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말이죠, 버지니아 기도의 집을 선포해서 우리 이창호 목사 부부를 거기에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스위트룸 같은 교회, 게스트하우스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와 드웰링 하시는, 영원히 함께 우리와 계시는 주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체가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머물다가 영원한 날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집의 비밀과 계시가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5분 기도하시다가 오늘 식사하시고 저녁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